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두려워할 게 아니더라고요. 춤을 추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잔치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영원히 머물 곳도 아니고 그냥 주막이기도 하고 간이 여기기도 하죠. 근데 여기 우리가 보따리에 풀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벌떡 일어나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주님이 오셔 우리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세상이 끝이 와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를 맞이한 시대 속에 사는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말세가 언제일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종말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계하시느냐면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를 언제인지 모른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뭔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셔도 맞이할 준비하며 살라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예화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설마 오늘 올까 하며 살다 도적같이 신랑이 임했을 때 기름 준비하지 않는 5명의 신부가 기름 빌려 달라 할 때 기름 빌려 줄 수 없게 되어 기름 사러 간 뒤에 신랑이 와 문을 걸어 잠갔다. 이 말씀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주님 만날 준비하며 믿음을 지키며 예배자의 삶을 살며 영이 살아라는 말씀인 거죠. 주님 오시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 어떻게 해본들 길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분별하며 준비하며 살라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해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가 오면 말세가 가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세의 끝자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만 해도 수많은 자연재해를 목도했습니다. 폭염을 목도하고 그리고 폭우를 보았습니다. 지진과 화산이 분출하는 것을 우리는 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에 쌓여서 온갖 악독한 일을 저지르고 세상 끝자락에야 나타날 현상들,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악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날이 굳으면 비가 올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둔하여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데 불행히도 가장 세계에서 이단이 많이 일어나는 이단 수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참 웃고 말지. 수출할 게 없어서 이단을 수출하느냐고. 전 세계에 이단이 퍼져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에 미혹이 되면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미친 교주의 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지는 영을 받아야지. 말씀 들을 때 빗나가고 싶고 말이 되냐고 비현실적이라고 난도질하면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간 거야. 이단에 딱 빠져버리니까 부모 말도 안 듣더라고. 부모를 고소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니까 교주가 지가 신랑님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는 거야. 깨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한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딱 특징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결코 이단 빠지지 않아요.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꼭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면 이단들이 어떻게 현혹하냐면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막 우리 엄마 당신 막 축복받을 거라고 막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 크게 쓸 거라고 막 이렇게 붕 끼워 놓으니까 그 교만의 영과 딱 합해가지고 이장에 빠져버리. 그래가지고 거지 되잖아. 이단 가보세요. 인생 망치지.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썩어 빠져 죽을 교주を섬기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예언한 게 뭐냐면 여러 자연적인 현상도 있지만 말세가 되면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도시에도 있지만 중소도시 시골로 내려갈수록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성직자들이 곳곳에 재단이라는 이름을 쌓아놓고 이단짓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그 동네 박혀서 이단짓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때문에 여러분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고 영이 살아있으면 이단 영이 안 들어오면 분별 딱 되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데 이단 빠질 리가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면 안 돼. 아멘. 우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요 끼지도 못해요. 확실히 모르겠는, 제가 상가에서부터 개척해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이단들이 우리 교회 쑥쑥쑥 왜 안 들어왔겠어요? 딱 앉으면 알지.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한 두 분 드리고 난 뒤에 다 나가버려요. 이단들이 자기들보다 더 세는거든. 자기보다 더 세, 할 말이 없어. 시험 든 사람을 못 찾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 가버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깨어있으면 이단 안에 현혹 당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면 미혹당하지 않죠. 그리고 가능하면요, 사시면서 어느 세상 어느 곳이나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넓은 마음 갖고 큰 마음 갖고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 봐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하며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마지막으로 말세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리들은 막 두려운 소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가복음 13장 7절을 보니까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어머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은 막다른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끝이 와야 되는 거예요. 끝이 와야 영광의 나라가 들어옵니다. 우리 올해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트리키에서,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당했습니다. 그리고 열대 지방의 폭우가 막 우박이 떨어지고, 알라스카에 막 눈이 다 녹아버리고, 이 이상지변 막 폭우가 쏟아져서 도시를 다 뉴욕을 물바다 만들어 버리잖아.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끝자락의 현상들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46년 동안 세워놓은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딱 말씀하셨노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로마가 일어나 네로 황제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디도 장군이 파병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와 이 시간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 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되 미국에 가면 세상 종말이 와도 살아갈 수 있는 지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지하에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자체 발전기, 산소 공급기, 의료기, 식료품 3년을 살아갈 수, 거기에 수영장까지 다 있대. 미친놈 새끼들. 수영장까지 다 있대. 그리고 다 교신이 끊어지면 혹시 세계 어디에 살아있는 생존자가 있게 되면 교전할 수 있는 무전시설까지 갖추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250억 내야 된대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날이 없어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 관심 둔 사람은 꿈을 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잿더미,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가진 핵만 가지고도 지구를 50분 이상 잿더미 만들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잖아. 지금 중동에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종말이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이 땅에 살다가 이 땅만 바라보다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꿈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면 세상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가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요? 이런 거죠. 예전에는 집주인이 얼마나 드셌습니까? 월세 내고 살면서도 집주인 눈치 보고 살았다니까. 수돗물 많이 쓴다고 욕먹고, 양말 마당에 늘었다고 욕먹고.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눈치 보며 살다가 딱 하나님의 축복받아 내 집 딱 사가지고 집에 이사 가면 월세 내면 눈치 보고 살던 그 집 이사 가는 게 서러워요? 미련이 있어요? 하면 잘 살아라 하고 내 새집 가자, 내 집 있다고 조심하면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 이 세상 어디 편안함이 있어요? 어디 기쁨이 있냐고. This world is not my home.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 열고 백꽃미 나를 천사들이 백꽃 내오라 손지다니 And I can't feel at home in this world anymore. 그러잖아. 나 이 세상 전혀 좋아지지 않아. 나 더 이상 이 세상 편하지 않아. 주님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오라 부르니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그 타락한 거야. 세상이 편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부른다는 걸 기억해야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영에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에 열심히 살지만 그 마음은 고향에 가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 편안하게 살고 싶어 교회 다니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나에게 한 번씩 여러분의 삶에
아픔의 수령을 남기시는지 아세요? 왜 목이 마르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 산 넘으면 행복할 줄 알아. 숨죽이며 달려 올라갔는데 그 산 넘고 보니 더 흉흉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실망할 만큼 세상이 나에게 항상 좋지만은 않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힘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세상이 아파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이 마냥 좋기만 한다면 여러분 영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 수밖에 없게 그 삶에 한 가지씩 가시 하나를 깊이 심어놔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자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을 저 멀리 떠나가지 않게, 항상 가다가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아픔의 십자가, 아픔의 가시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심어놔요. 때로는 자식이 그 역할을 하고, 때로는 남편이 그 역할을 하고, 때로는 아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그 역할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으로만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다 좋으면 안 돼요. 여행하다가 목이 말라 주막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따리 풀어버리면 그럼 그거 망해버립니다. 잠시 목 축이고 나와야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 We will just passing by 합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야. 간이 여기야. 슬퍼도 아파도 외로워도 괜찮은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이 올 때 천국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청했더니 나 장가 가야 된다고, 소 사러 가야 된다고, 집 지으러 가야 된다고,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초청 자리에 오지 않았을 때 그 임금은 그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 세상 끝자락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시간 내어 열심히 예배도 드리시고 내 가족을 잘 돌보시면서 내 영혼도 잘 돌봐야 돼요. 오늘 주님 모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혼, 깨어있는 영혼으로서 살아야지. 말세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 일 그만두고 교회만 나오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 살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곳에 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세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그리고 자연적인 현상을 보아도, 사람들의 완악함과 타락을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자락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조금만 더 주님 사모하십시다. 조금만 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